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딱 4분의 3한 것 같아요. 다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처음에도 그것을 느꼈지만, 물론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아마 처음은 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호주와 미국이 같은 영어권이지만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헤맨 적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칼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칼리지를 알아보았냐면, 학교를 알아보았어요. 그때 함께 온 막내가 좀 그 칼리지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제가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 호주에는 특히 멜번에 대학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칼리지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칼리지가 단과 대학을 의미합니다. 잘 보니까 여기는 고등학교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리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데가 시카고 부근에 있는 트리니티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 대학원이라는 곳에 공부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저희 신학 대학원과 함께 캠퍼스를 사용하는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입니다. 어느 날 저희 채플에 그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빌 하이볼 목사였는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그 크리스천 계통의 학교죠. 그걸 졸업하고 24살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학교에 오셨을 그때가 1988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끄신 지가 되었는데, 그때 벌써 그분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때에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분이 빌 하이볼 목사였고, 저도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간증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드리던 기존 예배와 이게 지금 1988년입니다. 너무나 다른, 그래서 한편으로 와, 굉장하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리지를 졸업해서 24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실 이 목사님 43년을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하겠다. 그런데 그 해에 한 가지 알려진 게 무엇이냐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 하이볼 목사가 교회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43년의 목회를 잘 마치고 마쳤다 갈 수 있을까?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혼돈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 하이볼 목사가 이 교회 여성 성도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14년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러한 퀘션이었어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What was he thinking?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14년간 여자 성도와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빌 하이볼 목사가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 하이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2018년 그래서 그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나를 보았더니 2018년도에 벌써
135개 이상의 나라에서 1,500개 이상 되는 도시에서 약 50만 명이 인터넷으로 커넥트 되어가지고 이 커넥션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컨퍼런스 참석한 것이죠.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시에 이번에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이 서밋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이 빌 하이버 목사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언제 시작되나 보았더니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그 해예요. 2004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다시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빌 하이버 목사의 추락이죠.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물론 빌 하이버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빌 하이버 목사의 추락이 우리 교계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가졌던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빌 하이버 목사의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목사의 추락보다 더 큰 엄청난 더 크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추락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한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숨기기 원했고 숨길 수 없을 때에는 사실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아와 함께 그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이 들었어요. 빌 하이버 목사가 그렇게 추락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듣고 읽으면서 가졌던 마음,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왜? What was he thinking? What was David thinking?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사실 여러분 제가 사이드로 한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We can call it very ugly story.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성경의 저자들 이러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잘 좀 포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다윗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매출 쓰지 뭐 이걸 이렇게 길게 그냥 자세하게 이거 왜 기록해 놓았지? 근데 저는 여러분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신 책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 하이버 목사라는 오늘로 살아가는 그 목사의 추락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자가 바로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그가 추락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사무엘 하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 같은 다윗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입니다.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깁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사울이 죽고 왕제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지요.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무이보셋입니다. 무이보셋은 여러분 그냥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장애인이었습니다. 왕궁에 올 수 없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은 특권을 준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러한 믿음의 모습.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추락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읽으면서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일까? 그러나 어쩌면은 이러한 모습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게 되면 사실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만 아니라 이거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죄를 짓는 모습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란 별명을 가졌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나 정도야 라고 위로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기록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 선배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받는 대가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적어도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맞습니다. 다윗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교훈은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짓는 죄를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본 것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살인까지 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 죄의 속성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가 다 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모를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누구를 미워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를 저희들에게, 않을 수 있을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시작에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해라는 것은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떤 때냐면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겨울에는 싸움을 할 수 없다가 다시 왕들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싸움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우스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어요. 야, 겨울이 되었다. 우리 싸움하지 말자.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봄에 다시 하자. 그래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잘 보게 되면 물론 암몬 족속과 왜 전쟁을 하게 되었나를 좀 더 아시기 원하시면 이 전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봄이 되어서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왕이 앞에서 칼을 들고 인도에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장에 와서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 잘 싸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고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장에 와서는 분명합니다. 아, 이제 내가 살만하다. 나 안 나가도 되겠다. 요압 군사령관 정말 잘 싸우는데 요압 내보내고 나는 있겠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다 좋다고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만하고 먹을 만한 게 있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죄를 더 쉽게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가정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과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떤 가정교회 지도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일리가 있고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리더가 저한테 해준 말 그대로 제가 한번 스크린에 올려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 말이에요. 저한테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간단해서 기억이 나요. 또 중국말로 아는 척해서 미안하긴 그런 마음도 있지만 九十年代的工人不如80年代的工人80年代的工人不如70年代的工人 감이 잡히시죠? 70年代的工人60年代的工人 해석은 밑에 있습니다. 90년대 한국말로 공인이라는 것은 사역자들 그렇지 못하다 80년대보다 80년, 70년, 70년, 60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1960년대 중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966년에 문화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10년간은 정말 중국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문화혁명으로 숙청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의 크리스찬들과 사역자들이 가장 열심을 내어서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70년대 말에 중국이 개방을 합니다. 90년대는 정말 잘 사는 데가 됐어요. 더 잘 살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과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 리더가 한 말은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왕제에 올랐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고 살만할 때가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더 크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넉넉하면 더 죄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고통을 달라, 어려움을 달라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서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그 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그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어느 날 긴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늦은 어둑어둑할 때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저녁이 다 된 것이죠.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분에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해석은 뭐냐면 정말 다윗이 잠자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습관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모르고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갈 때부터 무언가를 바랬던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우물이 있는 집들 근방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서 물소리가 나면 그것을 목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한 것이죠.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당시의 건축 양식이 그랬습니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성경 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묘사하고 있냐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뭐 만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당시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목욕 습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소리를 들은 것이죠. 누군가가 목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윗은 사실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할까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왜 제가 안일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알게 되었을 때, 즉 그녀가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도 왜 그녀를 궁으로 데리고 왔을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가 되어서 살만한 그때에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러한 죄를 짓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오늘 우리 함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David, what were you thinking? 다윗 왕이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모르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했습니까? What were you thinking? 여러분 다윗의 자가 저 커져가는 거 보이시죠? 사람까지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다윗 왕이요, 당신의 부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스탑이에요. 거기까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유부녀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부정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것도 기다려줘요. 율법은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밧세바가 그것이 끝났을 때 그녀를 취해서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걸 다 덮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기별을 보냈죠. 내가 임신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터에서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오죠. 여러분,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거 너무 어쩌면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아기의 아빠를 우리아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서 자라. 첫날 안 들으니까,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은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갈까. 그런데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단이 와서 이것을 그에게 말해줄 때까지 다윗은 이것을 덮고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발각이 되는 것은, 알려지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듣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망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것이,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올라갔다 할지라도 알게 되었을 때는 스탑해야지요. 유부녀인데 왜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단이 올 때까지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단이 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죠. 처음부터 와서 다윗이여 회개하라 하지 않아요. 예화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 예화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심히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은 아까운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런 죽일 놈, 그럴 수가 있느냐, 네 배로 갚게 해라 라고 말할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옥상에도, 궁궐 옥상에도 그냥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는, 오늘 이 내용을 봐서는 아니란 상황 가운데서 한 짓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집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암논이 자신의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동생이지만 그 누이 동생을 취합니다. 강간해버려요. 그것을 본 그의 오빠
다말의 오빠 암논과는 형제지간이죠.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끔찍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남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그것만 잘 기억해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What am I thinking? 난 뭐 생각하는 거지? 라고 질문하더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죄 짓는 과정에서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부녀인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왕궁이라는 일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우리 그렇게 순수하지 않지요. 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아를 누가 죽입니까? 사주는 다윗이 했지만 죽인 사람은 요압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앞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기 때문에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만 남겨놓고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도록 maybe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What are you thinking?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에게 What am I thinking?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내 마음을 모르실 거라고?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빌 할버 목사의 추락은 여러분 또 다른 경고였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성적으로, 재물적으로, 권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의 대가에 대한 바른 이해만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만 알아도 우리는 죄를 조금은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What am I thinking?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겠습니다.